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8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떼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는. 예비하라 우리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만벌이 보는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 큰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 아버지 통촉히 지켜주시다가 오늘은 주님의 날, 우리 모든 성도들 한자리 모여 아버지 앞에 정성과 경배에 드리게 해주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 세상에 살면서 항상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 마음대로 살 때가 주님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금은 재난의 기간이 갔나이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재해와 또 모든 질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요란스럽고 너무나도 아버지 두렵고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아버지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우리들을 당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해가려 하지 말고 당당히 서서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우리들을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길 아버지 원하옵고 항상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역사하여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앞에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 함께하시길 원하옵니다. 비록 이 적은 소수가 보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서로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에서 기도하고 서로도 사랑하면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성전 예배당 모든 식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우리들 바쁜 중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기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아버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줄 아오니 우리들은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나가시는가 기다리고 보고 다만 기도하고 바라보기만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우리들을 위해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서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나를 저에게 구원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를 감사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맨 끝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지난주에 살펴본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셔서 증언하게 하셨다고 했나요?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1장 11절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제한적으로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마무리할 즈음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은 특정 지역,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위한 계시일까요? 내일 일을 잘 알아서 내일 일어날 일을 분별하고 알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 있는 자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복 있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해서? 듣고 읽고 지켜서 복 있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쓴 책이라고 말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끝 마무리할 때도 똑같이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2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은유법을 사용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두루마기는 뭘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옷인데 그 세마포옷은 무엇을 상징한다? 성도들의 삶이라. 그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하여.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결국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하여 남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두루마기에 묻은 때를 살펴보셨나요? 어떤 색깔의 때가 흰 세마포 옷, 그것을 약간 더럽히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청결하게 하려고 얼마나 힘쓰셨나요? 순간순간 발견되는 흠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하여 안타까워하며 주께 기도하면서 그 더러운 때를 씻어내려고 많이 힘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사도 요한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또한 저의 마음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시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모두 4개의 주제를 담아요. 많죠? 짧지만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17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때쯤 이제 닫아야 되는데 요한이 마지막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기록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성령 하나님과 열린 하늘문 저편 보좌 앞에 있던 신부들이라고 했죠. 성령과 신부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초청의 메시지를, 2개의 초청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과 19절인데요. 지금까지 요한이 한 번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천사의 말을 인용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용해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때쯤 비로소 수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을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내용은 뭐죠? 더하거나 제하지 마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1장 3절, 22장 7절, 22장 16절에 말했던 것처럼 듣고, 읽고, 지키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될지언정 제하거나 더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계시록에 담아둔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이 다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누구의 반응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편지 속에? 자기 반응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렇죠? 자기 반응을 소개해요. 나는 이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들으니까 나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결국 그 얘기는 너희들도 이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21절은 서신의 그 형태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죠. 수신자들에게 복 빌어주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담아둔 예수님의 계시를 들은 우리들의 소감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요한은 이 보고 들은 계시의 말씀 끝에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기다려졌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한이 전하는 권면과 성령 하나님과 하늘 교회의 성도들이 전하는 권면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두 3가지 정도를 짧게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누가 증언해 주셨어요?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계시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서, 천사를 통해서죠. 16절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 이것들은 뭐? 1장 19절로 돌아가서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들려준, 증언해 주신 이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오겠다. 올 것이다 라고 하면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미래형이 아니에요. 내가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내가 오고 있다. 내가 온다. 내가 오고 있다. 어떻게 해요? 진실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확실하게 surely 오고 있다. 어떻게? 속히. 왜 현재형을 썼을까요? 미래형을 안 쓰고 속히라는 말은 미래형 시제임을 드러내주는 것 같은데 미래형 의미를 나타내주는 속히라는 빠르다 형용사예요. 빨리. 어쩌면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는 시제를 미래형 시제가 아니라 현재형 시제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오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온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속히 온다, 빨리 온다, 현재형 시제를 담은 것 같아요. 만약 지금은 안 오고 있는데 미래에만 오신다 하면 올 것이다 라고 미래형 시제를 썼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오고 있는데,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약속한 대로 빨리 오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빨리 온다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예수님? 1장부터 여기 앞에 22장까지 무엇을 말씀하신?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 장차될 일들.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나요?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를 동원해요? 우리 사람들을 동원해요. 미혹하고 협박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자기들의 수하가 되어 자신들이 제공하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살게 해줍니다. 이것이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2가지 일이 일어나죠.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협박했던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밖에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수강,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없는 우는 것과 아픈 것과 슬픈 것과 애곡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다투는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되는 이 일을 누가 하셔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셔요. 이 예수님이 현재도 오고 있고 약속하신 대로 빨리 우리 앞에 오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나요? 주 예수여. 사실은 주 예수여,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말의 의미를 요한은 분명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그리고 뭐라고 말했나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단연코 오십시오라고 초청해요. 두 번, 세 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두말할 필요,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오시겠다고 할 때 약간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이분이 와서 나한테 도움 되나 안 되나 재봤을 거예요. 그죠? 한참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고 지금까지 보니까 그 예수님은 어때요?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살게 해주실 분,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그분, 생명수 강가에서 생수를 마시며 사시사철 열매 맺는 그 나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며 살아간 그날을 생각하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그런가요?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은 뒤에 천국은 없어도 괜찮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100%는 노력은 못하지만 노력한 만큼 그 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맺혀지는 평화를 보며,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가는 내 언어나 어투나 내 삶의 모양을 보니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없어도 좋다. 있으면 감사하고, 물론 목사가 있으면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다려져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아침에도 예배드리러 내려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사진 앞에 섰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엄마 아버지도 같이 예배 드립시다. 아버지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설교하고 성경 나누고 그러고 올게요. 그래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 어린 양 예수와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오십시오라고 단언적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사는 것이 행복하지만 주님 오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두 번 생각할 이유 없이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좀처럼 아멘 요거 안 하잖아요. 한 번쯤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할극을 해보죠. 제가 예수님이 돼볼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박태현 집사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게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린 양과 함께하는 것, 신랑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면 빨리 오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좀 이따가 오라고. 좀 이따가 오라고. 이런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들은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권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18절, 내가 증언한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모든 사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일까요?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요한이 증언합니다. 사도요, 목회자로서 요한이 전해주는 설교의 말씀인 거예요. 자, 무엇을 증언해주고 무엇을 권해줬나요? 이 증언한다라는 말은 경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증언한다는 뜻도 있지만 경고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밑에 내용을 살펴보면 증언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경고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경고에 가까운 말씀이죠. 무엇을 경고하나요? 평행대구법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가정법이에요. 더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뭐죠?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더하면 어떻게 될 거다? 더하면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질 거고, 제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들이 재앙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재앙?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유황과 불이 타는 못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는 권리를 제하여 버리실 수 있나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죠? 만약에 불과 유황 타는 못에 던져질 수 있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 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려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하라, 더하면, 제하면이라고 얘기를 하여서 그때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살펴보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글이에요. 가난한 아빠가 아들에게 말해요. 네 이번에 성적 올라가면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사주는 게 목적이에요? 성적 올리라는 게 목적이에요? 성적 올리라는 게 목적이에요. 아들은 알아요. 아빠가 가난해서 자전거 사줄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자전거를 바랬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할 때는 그 뒤에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권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지 말고 제하지 말고 뭐 해라? 듣고 읽고 지켜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느낀 대로, 읽으면서 느낀 대로 지켜 살아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그 뒤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면 곤란하게 되죠. 그건 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더하거나 제하거나 하지 말고 뭐 해라? 듣고 읽으면서 깨달은 대로 지키며 살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눈에 있는 우상은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있는 뭐는 보여요? 들보는 보여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욕은 많이 하는데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 한마디 없어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이웃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봐야 되는데, 거꾸로인가요? 이웃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뽑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SNS상에 제가 캠페인을 하나 벌이려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 중인데 좀 걱정이 돼요. 내 눈에 있는 우상을 뽑으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을 욕보이지 않고 캠페인을 잘해서 세상으로부터 정말 교회는 다르다, 자기들 말로 구별됐다고 말하는데 구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욕을 먹지 않고 교회를 자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할까?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생각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지만 그 목소리가 목소리로 드러날 때, 작은 교회 목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드러나기만 하면 그 숫자가 많아질 때 어떻게 돼요? 큰 울림이 되겠죠.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더하거나 제하여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강조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세상 사람들의 상처를 줄 것 같은 얘기는 쏙 빼버리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듣는 대로, 읽는 대로, 그래서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방면에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실천하도록 힘써라 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말이 좋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좋아요? 성경을 읽어도. 그죠? 내 마음에 맞는 말. 그죠? 그런 게 듣기가 좋아요. 그죠? 어려움에 처했는데 앞이 답답한데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 말씀 들으면 아, 찾으면 되나 보다. 좋죠? 근데 찾고 있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일 때는 어때요? 그 말씀 싫어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 내게 불편한 것일 때는 어때요? 아예 머릿속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 내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제하여 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해요. 11조를 드리라 했는데 10의 2를 드려라, 10의 3을 드려라, 10의 9를 드려라고 막 말을 해요. 그러면 복을 더 받을 거라고. 아예 다 드리라 하지. 더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빼버려요. 이러니까 성경이 난도질 당해가지고 형편없이 돼버려요. 성경이 마치 자기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인 것처럼, 베개인 것처럼 성경이 가치 없게 되고 말았어요. 마음에 드는 대로 더하고 마음에 싫다고 제하여 버리지 마라. 듣는 대로 읽는 대로 깨달아지면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걸 지금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권면이 어떠세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힘든 걸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도전해 보십시오. 전에 같으면 10번 다 내 마음대로 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10번 도전했다가 10번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말씀을 깨달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죽을 똥을 사면서 죄송합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애쓰는 그 모습 안다고요. 10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요. 그래서 9번 실패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났는데 8번 실패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말합니다. 더하려 하거나 제하려 하지 말고 듣고 읽고 지켜 살아가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 마음 활짝 열어놓고 다 못 지켜도 괜찮아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읽고 들어서 지키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가 권하는 말씀을 들어보죠. 여기 성령은 금방 알겠는데 신부는 뭐죠? 신부라고 말하면 메타포, 은유잖아요. 뭘 말하죠? 교회를 말해요. 교회들에게 교회가 말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4장 1절로 돌아가면 요한이 어디를 통해서? 열려 있는 하늘문을 통해서 어디 교회를 봐요? 하늘 교회를 봐요. 하늘 교회의 대장은 누구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24장로와 14만 4천이 도열해 있습니다. 함께 있어요. 열려있는 하늘문 저편의 하늘교회, 열려있는 하늘문 이편 요한이 머물러 있는 땅의 교회, 두 교회를 요한은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신부는 어디에 있는 교회? 하늘의 교회죠. 성령과 하늘의 교회가 땅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제가 잘못했네요.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미 오라는 초청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도 듣는 자도 오라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세 번역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오십시오 라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또한 말하십시오. 뭐라고? 오십시오 라고.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도 오십시오. 오셔서 뭘 받으십시오? 생수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값없이. 이미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생명의 물을 원했어요.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물을 값없이 마셨어요. 값없이 마신 사람들에게 다시 권면하기를, 누가? 성령과 하늘교회가 마신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 오십시오라고 말하라고. 너희들이 와서 행복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와서 행복하라고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십시오.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도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하십시오. 와서 뭐 해라?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7절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NIV 성경도 Spirit and the Bride say, 말하기를, 두 가지를 말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에게 오라. 그 다음에 이미 목말랐던 사람들, 그들이 갈증을 해소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직 갈증에 머물러 있고 목말라는 그 사람들에게 뭐 해라? 오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과 하늘교회가 전해주는 메시지, 권면, 마음에 와닿나요? 주님에게 와보니까 시원하세요? 주님에게 와보니까 행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데 행복하지 못한 저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안타깝잖아요. 부부간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는 행복한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행복한데 아내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내 아내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결혼했어요? 만약 그럴 마음이 없다면 왜 결혼하죠? 예수 안 믿는 줄 알면서. 그래요. 이제 그거는 부부간의 얘기고, 이웃간에도 한번 적용해보죠. 나와 함께 이웃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안타까워 절규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리는 행복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나눠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성령과 하늘교회가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라고 초청하라고.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와서 너희들이 값없이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그들도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하라고, 그런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을 알고 와서 주님의 생수를 마셨으면 좋겠는데,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수를 마시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내가 예수를 만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생수를 마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초청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담아 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행복을 맛보게 하셨으니 우리도 두 가지 말씀을 듣고 읽어서 깨달아지는 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다와지는 모습 갖춰가게 하시고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하늘교회가 추천해 주는 대로 그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미천한 우리에게 초청장을 발송해 주신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여기 있으니 주여 보시고 성도들의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여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해 주시고 필요할 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헌금에 담아 교회 앞에 드렸으니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진 우리의 교우들 일어서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우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홍려 집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그것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 속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오전 예배 마무리하고 앉은 채로 김밥으로 식사하시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이어서 오후 예배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예배 마친 후에 식사하시고 김밥으로 식사하시고 마주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체로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최대한 짧고 그리고 아주 풍족하게 오후 예배 말씀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도록 지난주에 우리 의논한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코비드19로부터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 지켜내기 위해서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만 이번에 강원도 어딘가요? 가족끼리 함께 했다가 캠핑 갔다가 가족이니까 서로 믿었을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했다가 가족이라고 믿고 편안하게 했다가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든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기보다는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신다 생각하시면 생활 방역이 조금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반응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음에 드는 대로 더하거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 듣고 읽고 지키는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듣고 읽는 대로 지키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